예배당의 성간날 소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멋지다 갚으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예배당의 청간날 소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입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앉으나 서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될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남자 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입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앉으나 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입니다. 주님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본분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지요. 이 땅에 지원받은 모든 사람의 본분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무슨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합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되더라. 솔로몬처럼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려봐도 그것도 헛되더라. 솔로몬은 그의 아내와 첩이 1000명이나 되지요. 많은 여인을 거느려봐도 그것도 헛되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 너희들 한번 자세히 읽어봐라. 다 헛되고 헛되다. 우리가 12장 1절의 말씀도 너는 청년의 때를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힘없어 늙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도 못한 그날이 되기 전에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해라.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제는 아무런 낙이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에 6끼 먹는 것도 아니고 3끼 먹는 것도 나이 들면 조금밖에 못 먹지요. 그래 아무 낙이 없고 힘이 없고 이럴 때가 되어보면은 그때 헛되구나 하는 걸 느껴진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때 후회하지 말고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욥이 뭐라 합니까? 욥도 부자였지요. 자녀가 10명이고 그 소떼와 양떼와 낙타와 그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당대에 그래도 부자 소리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재물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사단에게 허락하셔가지고 다 쳐버리니까 한순간에 뭐를 쳐버렸습니까? 자식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재물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거기다가 몸까지 악창이 나서 손으로 끌지 못하고 질그릇 조각으로 끓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삶에 있을 때 욥의 고백이 뭡니까?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간다. 저와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뭐 하나 짊어지고 나왔습니까? 빈손으로 왔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내 것. 그러나 우리는 엄격히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그냥 갈 때 다 돌려주고 가지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잖아요.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죠.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실 분도 여호와시다. 그런데 우리가 딱 하나는 가지고 가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자녀로 불러주시든 지옥 자식으로 쫓아보내시든 둘 중에 하나를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처럼 주신 자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많이 찾을 것이다. 많이 맡겨놓은 것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찾을 것이다 하셨지요. 그 말은 이 땅에서 맡겨놓은 것이 네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내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내가 사용한 것,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사용한 것은 내 것이지요. 뭐 하다 왔느냐? 잘 먹고 잘 입고 잘 편안하게 잘 놀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다. 네한테 맡겨놓은 것은 네가 그만큼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놓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두고 가야 된다. 이 세상 아무리 많은 재벌이라도 갈 때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답게 사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가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냥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그냥 살려놓은, 그것은 아주 지극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저놈은 꼭 저 아버지 닮았어. 저 딸아이는 꼭 엄마 닮았어. 그 성품이 태어나서 성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 이미 그 성품을 받아서 태어나는 겁니까? 사람도 하나님 손에 지음받아서 한참 살다가 성품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중요한 우리에게 한 가지 성품을 주신 게 있습니다. 많은 성품을 다 떠나가지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믿음이라는 관계, 신앙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렇게 성립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요. 그때 하나님도 내 아들아 이렇게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이라는 그 인격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신앙이 무너져 버렸지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고 몰라서 못 믿는 사람도 많은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신앙적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주셨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너희는 내 손에 지어받은 피조물이다. 다른 말로 제가 잘 예화를 들지요. 애완견 한 마리를 데리고 오면 애완견이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꼬리를 잘 치면 주인이 한없이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요. 그런데 주인 보고 꼬리도 안 치고 주인 보고 오히려 물려고 앙앙 하고 달려들면 주인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을 때 목적이 있지요. 찬송받기 위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요. 만홀히 여긴다. 업신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라 하는데 그 말씀 듣고 지킵니까? 그것은 예배 드릴 때 보는 거야. 집에서도 말씀을 생각 없이 그냥 성경책으로 생각하고 읽으니까 아무리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내 마음에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책 읽듯이 읽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글씨라고 생각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업신여기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처음에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백성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가 싫어요. 듣기 싫어요. 안 할래요. 그럴 우리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은 것이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고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보면은 이사야에 나오지요. 4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택한 종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너는 종이다. 종이 감히 주인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구약 시대는 맞을 만큼 죽을 만큼 맞습니다. 그것이 주인의 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 합니까?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은 보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만 보고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 노릇 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냐고. 아버지가 자녀로 불러주셨으면 자녀가 자녀다운 삶을 살았느냐는 것이죠. 그렇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가지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 이런 삶을 살 때 기도하면 어떻게 한답니까?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고개를 돌려버린다 하지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는다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응답받는 기도인지 아닌지 한번 봐보세요. 내 자신을 볼 줄 모르면 내 혼자 내 착각 속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예수 믿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얘야 나 너 몰라. 어디에서 합니까? 심판대 앞에서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죠.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아서 못 만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
예수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항상 지금 함께 하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왜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 문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성경이 예수님 말씀처럼 교회 안에 가라지 믿음이죠. 가라지 믿음은 심판 때까지 두신다 그러죠. 알고 뽑을까봐. 그러다가 가라지는 못하가 먼저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 하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예수를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내 생각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불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종이라 하시고 그 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느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인가 2장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밖에 없다는 것. 예, 아니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내 생각입니까? 아니죠. 사단 마귀가 주는 그 죄악된 생각을 내 생각인 줄 알고 우리는 그 생각을 따라 예수를 믿다 보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요 속으로는 이리 노락지가 들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제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게,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그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불러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왜? 내 모든 영적인 부분은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나의 세상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 버렸으니까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문학간에 심판하시리라. 너희들 아무리 마음속에 숨겨놓고 살아도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그것을 다 찾아서 지옥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요 심판대 앞에 섰다는 것은 이미 지옥불에 가기가 쉬운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 믿지요. 그러면 천국 갈 짓을 해야 천국 가지요. 목표만 천국 잡아놓고 삶은 세상에 빠져 산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니까 여러분들 좀 이상하고 되게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아주 쉬운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삶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가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했으면 아멘 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잖아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동행하는 것이 뭐 하늘에 올라가야 동행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하고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사는 것, 말씀을 따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동행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본분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